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제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인데, 두 소경이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두 소경을 치유해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받고 아니 받고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어. 하나님은 못하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고 뜻이 아니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립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도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럴 수 없잖아 라고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원망 섞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다른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러겠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봐. 아니면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섭리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에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언급했고 기억했습니다만,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인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셔요. 결제를 안 해주세요. 치유를 안 해주셔요. 치유 안 해주는 그 상태가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느 사람 같으면 참 되게 진짜 내가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알곡 신자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알곡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놓고도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혹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응답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세상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부담되고 곤란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 양반은 왜 저러나 몰라. 저 집은 왜 저렇게 됐나 몰라.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됐나 몰라 하고 의아해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대로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먹은 거 당연하고, 이런 간악한 죄를 범한 자는 현장에서 혼쭐을 내야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돌로 쳐, 그게 마땅한 거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올곧게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과 달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마시냐 이거예요. 돌로 꼭 그렇게 정죄하고 쳐야 마시냐고. 좀 뒤를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말씀의 법대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편에서 긍휼히 여기고 때를 기다려주고 기회를 또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전자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대에게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청량줄을 대고서 미달한다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다면 상대에게 100을, 상대에게 1000을, 상대에게 10,000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심판하고자 했다면 바로 뒤돌아서서 내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복음주의적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이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칭호를 썼어요. 자, 첫째는 뭐죠? 20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30절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자, 30절 보고 찾아봅시다. 숨은 그림 찾기.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 말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주여.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당시에 주여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런데 함부로 주라고 표현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두 소경이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주여. 당신이 하나님이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백했을까요? 이들도 귀가, 이들도 마음이, 이들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듣자 하니까 이분이 우리 동네에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요.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유대 나라의 한 랍비라고 하는 빼어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속 시원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듣지 않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시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분이 동네에 들어오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풍문에 의해서 듣던 그분이 진짜 여리고에 오셨는데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지만 귀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가요 어느 한편이 불편하면 또 다른 편에서 굉장히 발달되는 게 있대요. 굉장히 발달된대요.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오른손이 없어요. 한 24살 됐나? 오른손이 없어요. 왼손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요 의수를 붙여가지고 의수를 붙여가지고 손처럼 붙여가지고 그것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활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활대를 의수에다 딱 붙여가지고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딱 이렇게 폼을 잡고는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되랴 했는데 이야 이쪽 여기를 떠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떠는 거예요. 손이 없는데 여기까지 없는데 웃음을 붙여가지고 이 움직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연주하고 여러분 한쪽이 약하면 그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영감을 가지고 지금 오시는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외치는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봐도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처럼 주여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근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고백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고백을 잘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먹었냐? 아이고 시끄러워. 아이고 꼭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주여 찾아야만이 하나님 응답하시냐고.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초반에 악한 것들이 계속 엄습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 함께한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체감 있게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참 지혜로웠잖아요. 선진들이 지혜로웠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요 세반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주권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첫째는 주여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 퀴즈 찾아봐야죠. 자, 몇 절이죠?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 오는지 모르겠어.
30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가 무슨 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요 유대인 중심적 관점이 아주 충만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선민을 자처하는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범주를 선포했다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는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선언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에 두 소경이 쫙 부르짖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야 부르짖은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이요 그냥 지나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그 암울했던 그 시절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설교지만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도요 설교 버금가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증언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 조용히 안 해! 누가 저 거시기 좀 닫아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더 센 표현은 안 쓸게요. 더 센 표현은 안 쓸게요. 야 누가 아휴 야 좀 닫아줘! 조용히 안 해? 왜 기분 나빴을까요? 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을까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백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인정한 거예요. 입 좀 막아. 주위에 예수님을 감시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책잡으려고 있었던 관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깜짝 놀랐죠. 저 소경 뭐라고 하는 거냐. 그만 중단시키고 빨리 중단시키라고. 두려운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이거 막으려고. 여러분 그냥 눈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러니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예수님 그냥 지나가실 수 없죠. 또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두 사람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우리 양화교회는 성경 박사들만 있어요. 신학 박사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우리가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간악한 죄인, 심판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메시아인 바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가운데 아주 주요한 사실 하나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못 지나가시죠. 우리 같은 죄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냥 지나갈 주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참 은혜가 철철 넘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재하셨고, 주님께서 그리스도 시임이 충만하게 선포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본문을 정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대목에서요,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연극 배우처럼 막 리얼하게 표현을 막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표현을 하셨어요. 활동 사진 영화는 부흥회나 돼야 구경하니까 그 당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어린 저도요, 눈물이 막 질끔 흘러들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이 말랐을지 몰라요. 주님은 다시 그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소경처럼 주님을 부르고 청원하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이때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꾼들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가 지적해져가지고, 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야? 아이고,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진짜 그냥 시끄러워! 하나님 귀 먹었냐고 조용조용히 해도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거룩을 찾으면서 그 거룩이 지식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체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다가가는 열심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믿음이 약해지고 함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냉랭해져가지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슨 시간이야? 찬송, 여벌 시간이고, 여벌 시간이고. 끝나면 들어가자고. 여벌 시간이잖아. 아이고. 언제부턴가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고, 그냥 구경꾼이 돼가지고 귀 즐겁게 하자고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두 소경처럼 주여 부르짖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자백하고, 바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철철 넘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다가, 자, 우리 제목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보면요, 소경 둘, 자기들 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저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를 보게 되는구나. 주님,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더 8월 중턱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번 주에 8월 19일도 있네요.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진행되네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는 한 주간인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셔서 응답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소경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면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